불광사 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지스님께서 범어사에 동산 스님 제가 있어서 거기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산 큰 스님 아시나요? 네, 우리 동산 큰 스님은 우리 광덕 큰 스님의 스승이시고 또 성철 스님의 스승이시고 한국 불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시죠. 이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곧 오신다. 와 계실 거고, 어디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젊은 우리 청년으로 와서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엄청난 그런 도인들이 일시에 오셨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 최근에까지 많이 가셨단 말이죠. 그분들이 다시 오신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걱정하지 말아요. 숭산 스님이 화계사에서 입절하실 때 스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였어요. 이 세상이 그대로 법계인데 뭐 법이 이어지지 않는 걸 걱정하고 불법이 쇠할 걸 걱정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마음이 불법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소멸돼서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망상을 피거나 지혜를 바라거나 마음의 묘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 오신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요, 출가하기 전에도 보통 이제 이 영상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것을 대학교 같은 데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촬영을. 저기서 촬영하거나 뭐 뉴스 촬영하러 이렇게 오면 빙 둘러가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에서 예전에 강의해 놓은 걸 뭐 찍은 걸 올리다가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걸 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예전에 뭐 에볼라, 그죠? 사스 이런 것처럼 한 2달 지나면 끝날 줄 알고 끝나면 내려야지 이러고 있다가 이게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강의했던 걸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을 저도 이제 실감하게 됐어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제는 화엄의 세계가 활짝 열렸구나.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찰이 이 속에 있구나. 엄청난 절들이 오늘 세워졌다 내일 사라지는 엄청난 절들이 이 인터넷 세상 안에, 스마트 세상 안에, 디지털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요, 현대식 교량을 지어주는 겁니다. 앞 시대에 가셨던 동산 큰 스님, 광덕 큰 스님 같은 이런 큰 스님들이 다시 오실 때 그 시대 사이에 변해져 있는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쉽게 불교를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저의 앞으로 할 일입니다. 앞으로 세월은 이러한 형태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더 발전되고 더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노비군 스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영어를 배우시더래요. 스님 지금 영어 배우셔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다음 생에 와도 영어는 해야 될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조금만 젊으면 운전도 배울 텐데 컴퓨터도 배우고 다음 생에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연세 드셔도 끊임없이 호학의 정신으로 현대 것들을 마다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에서 변해 왔는데 그게 결코 잘못된 방식이 아닌 법을 펼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 변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누구나 사람들의 기본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게 유지되기를 바라요. 변하고 오면 무섭죠. 그러나 변화를 능동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셔라. 그래서 저도 좀 더 젊어지려고 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도 이제 이 불법을 어떻게 쉽고 핵심을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느냐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아카이브가 돼서 컴퓨터 안에 이 속에서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존재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늘 움직여야 합니다. 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누구나 다 행을 하고 삽니다. 안 움직이면 인간은 죽습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살았다가 죽고 세포도 생주이멸하고 성주개공하고 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형태를 해야 되는데 몸이 곧 우리 수행의 기반이죠. 몸이 있는 한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화엄경의 주제는 범행품입니다. 범행품. 범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용례가 아마 그걸 겁니다.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그죠? 청정범행 닦고 닦아, 그죠? 그 내용 나오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 범행품이라고 하면은 청정 범행인데 이 범행이 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범행이 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해서 오고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조금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화엄경의 한 품은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석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 이걸 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엄경을 다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경만 봐서 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편하게 해드릴까, 그 고민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석들도 찾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부는 항상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 자기가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칠 때 훨씬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학상장이라 그래요. 범행품이라고 하는 거는 범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조금 애매하죠. 범어, 그죠? 산스크리트를 범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천왕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범망경이라는 그 범천 하늘의 그물망이라고 해서 범망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율에 관련된 경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범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범행에 대해서 화엄경이 설해 놓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범행은 정행을 말한다 이랬어요. 청정할 때 그 정자입니다. 깨끗한 거죠. 물로 씻어내서 깨끗한 게 정자입니다. 맑을 정자예요. 그러니까 범행은 정행이다. 범자는 정자와 같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범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청량소 통용론 수연기에서 범행품에 대한 주석에 범행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범행이 본체를 삼는 것은 첫째 계이다. 우리 계율할 때 계이고, 청량스님 말씀이에요. 둘째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요, 셋째는 지혜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범행은 세 가지랍니다. 무엇을 본체로, 계율을 왜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왜 사느냐? 본체가 세 가지. 일단 계라고 하는 겁니다. 계라고 하는 거는 옆에 거기에 이 한자를 보시면 말이죠, 이 창과자가 있어요. 창과자가 있어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 여러분, 계를 지키면 악업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방비지악이라 그래요. 나쁜 그릇된 거를 막고 악을 말이죠 그치게 해주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수계식이 있으면 수계식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참가해서 또 계속 계를 받으십시오. 못 지키더라도 계속 계를 받는 겁니다. 또 계속 내가 어겼는데 이제 또 계율을 어떻게 받나?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를 받아요. 다짐입니다. 다짐. 한 번 해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계율을 못 지키더라도 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이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이 이건 하지 마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살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적인 것이 있다. 도덕이 있으면, 윤리가 있으면 여러분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염라국에 저승에 가서 가셨을 때 염라대왕이 무섭거든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벌벌 떱니다. 왜 떠느냐? 평생 살았던 CCTV를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있었던 CCTV를 다 가지고 있다. 그걸 업경대라 그래요. 몇 년 몇월 며칠 탁 넘기니까 딱 나와요.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 드러나요. 그 무서운 염라대왕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오케이 했지 이거?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점검해서 넘어가요.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근데 깨끗하게 사신 분은 뭐 할 게 없네? 재판할 게 없어. 저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거기에다가 그냥 계율을 지키고 청정 범행을 닦고 수행까지 하고 막 경을 읽고 참선했다. 이거 줄 서지 말고 VIP는 저리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우리 은행 가니까 그 VIP 룸이 있더만요. 고객들은 그냥 번호표 안 뽑고 저를 가십시오. 이렇게 간다 이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이 생을 마감해서 갔을 때 누가 가서 대접을 받을까요? 돈 많은 분? 벼슬 높았던 분? 벼슬이 높고 돈이 많았는데 남을 많이 도운 분들은 복을 받아서 저기 좋은 곳으로 가시겠지.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는 거는요, 돈 욕심을 많이 부렸던 과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이제가 밝아야 돈을 좀 잘 벌지. 돈을 좀 좋아해야 돈이 붙지. 안 그래요? 돈을 몰라. 저는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빨래를 빨면 말이죠, 옷에 막 자꾸 돈이 막 나와요. 1,000원짜리도 나오고 이렇게 돈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런, 그래서 재주가 많은 것도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열심히 노력하려고 욕심을 부린 결과잖아요. 그래서 별로 능력이 없고 하는 게 없는 분들이 도를 잘 닦습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바빠요. 그래서 도 닦을 시간이 없어요.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복 받는다고 정신 없어요. 그러니 복 받는 거 노력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범행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계이고, 그걸 지켜서 윤리적으로 살게 되면 정정당당한 마음이 생겨서 어디 내놔도 걱정이 없고 당당합니다. 염라국이 앞에 딱 가도 염라대왕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제일 당당한 분들이 누구냐? 대부분 노보살님들, 시골에서 그냥 자식만 키우고 법 없이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 완전 그 천진난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사님들은 조금
죄를 좀 많이 짓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최고래요. 시골에 그냥 아주 그 법 없이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면 이제 염라고에 가면 누구시오 이러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어딜 가도 당당하다. 그 다음에 수행 많이 하신 분들. 예. 여러분도 이제 그거 하셔야 돼요. 화두 참선을 한번 하셔가지고 염라국에 가서 딱 제가 지금 화두 참선에 대해서 요즘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요. 화두를 딱 들고 공부를 하시다가 염라국에 가면 화두를 들고 이생에 갈 때 무자 화두든지 이목거든지 화두를 들고 딱 가셔가지고 저승에 딱 가셔가지고 딱 염라대왕한테 한번 법가량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뭘 죄가 있네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도 있고 없고 이거 떨어져 있는데 조주 무자 화두 답을 한번 해봐라. 염라국에 가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당한 수행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이 범행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자비희사가 된답니다. 자비희사. 이걸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량심. 자라고 하는 거는 남이 좋은 일 생겼을 때, 그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좋다. 박수 쳐주고. 그 다음 비라고 하는 거는 슬픈 일이 있었을 때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을 분담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플 때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비심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힘들게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희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 생길 때 질투 안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라고 하는 건 이거 아주 특별합니다. 버릴 사자로 써놨는데 이걸 우필차라고 하는데요. 이 영가집에 보면은 우필사송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사라고 하는 건요 자비희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한 바가 없고,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줬다, 자비를 베풀었다,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전혀 한 바도 없이 그냥 평등심으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이게 사예요. 이 사무량심, 이게 무한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뭐 청정도론 같은 데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무량심의 과보가 어떤 거냐? 여러분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데요. 이런 비명 행사하는 분이 없대요. 제가 예전에 해인사 원당함에서 참선을 많이 하신 거사님, 보사님 부부가 계셨었어요. 이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입관을 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입고 가는 수의를요 그 도반들끼리 맞춰놨습니다. 승복으로 맞춰놨어요. 거사님들 입는 법복으로 맞춰놓고 마지막에 거기에 관에 넣는데 말이죠. 안거증을 넣어요. 수계증 안거증을 딱 넣습니다. 그렇게 딱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전주이시였는데요. 매일 전주이시 종친의 사무실에 아침 9시에 출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안 나가시더랍니다. 보살님 보니까 8시 반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더랍니다. 왜 안 나갑니까? 이렇게 농땡이 부리는 걸 처음 본다고. 몰라, 오늘은 그냥 좀 더 있어 봅시다. 나가기가 싫으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나갔으면 대구 중앙통 중앙역에 지하철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 역에 바로 그 시간에 나가시지를 않았답니다. 그 시간에 나갔으면 진짜 사고가 날 뻔했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안 나갔답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뭔가 모르게 말이죠. 참선을 오래 하고 깨끗하게 잘 지내시고 육바라밀을 잘 행하고 절에 보시도 많이 하시고 너무 법 없이 사시는 멋지게 사셨는데 그러니 그렇게 그런 일을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명훈갑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향기가 가만히 있어도 향기에 쬐면 내 몸에 향기가 나듯이 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가피가 나에게 오는 걸 명운가피라 그래요. 현전가피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쁜 일을 알고 피하듯이 꼭 자기도 모르게 다 피해 나가는 거죠. 사무량심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피해 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시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본체로 삼는 거는 범행을 닦아서, 여러분 근데 이 올바른 사람이라야 도와줘도 흠뻑 좋아하지요. 그래서 범행을 닦아야, 청정행을 닦는 사람이라야 이런 걸 해도 사람들이 더 믿고 의지해서 잘 따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기려고 하면, 지혜는 뭡니까? 반야죠. 반야는 공이죠. 공은 근본이 무심이죠. 무심이 생기려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무심이 생기기 좋죠. 어제 누구랑 싸웠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다퉜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참선하는데, 염불하는데, 경 읽는데 자꾸 어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막아요. 지혜를 닦는데 윤리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자꾸 그게 장애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양심을 내가 어떻게 속입니까? 남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엄청난 지혜를 닦는 것. 계정해, 정해를 쌍수하는데 반드시 계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행품에 이게 핵심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범행품이 왜 여기 있느냐? 십주품 다음에 있는 거죠. 십주품. 수행이 시작되면 십신이 구족돼서 이제 십주로 넘어와서 초발심주로 돼서 발심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범행품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주에 해당하는 내용의 범행품이 들어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때에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내용이다. 이통현 장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정한 행으로서 중생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늘 세간에 거처하면서 온갖 수행 방법을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유익하게 하나 행은 얻을 게 없고 행마다 청정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범행이라고 했다. 행인데 하는 바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겁니다. 해놓고 했다는 생각을 내고 상을 내면 진정한 청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을 교화하고 요익행을 해도 한 바가 없어야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깨끗하게 더 청정하게 된다. 수영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 가운데 최상의 청정이기에 범행이라 하고 처음의 수행은 정이 되고 성취는 범이 된다. 시작은 맑을 정자로 시작해서 완성은 이 범자로 끝난다. 과보에 의하면 욕계 하늘은 정을 쓰고 그 색계천 하늘은 범을 쓴다. 자리이타에 의하면 자리는 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타는 범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범행품이 청정품, 뭐 정행품 이런 품보다 범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까지 더 갔다. 그 다음에 욕계천을 넘어선 범천 하늘의 선정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 이제 범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과 범의 차이를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망념의 더러움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범이라고 한다. 결국은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이죠, 신구의 삼업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업인 것 같지만 결국 근본은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망령된 생각, 이 번뇌 하나가 일어나서 온갖 일을 저지르니까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망념을 떠나는 것이다. 욕심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깨달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범행이라고 한다 이거죠. 행을 해도 한 바가 없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일도 자치가 없고 본래 자성이 없다. 그래서 범행이라 한다 그래서요. 밑에 쭉 보시면 보통 이제 제가자의 계를 정이라 그러고 출가자의 계를 범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범이라는 뜻을 그렇게 쓰고, 십신의 수행을 정행이라고 십주 이상 지위에 들어간 걸 범행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육바라밀 가운데 말이죠,
보시지개 등을 정행이라고 하고, 그거는 보시지개 등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망념을 떠나서 진리에 개합하는 것을 범행이라고 한다. 계율을 지키는데 단순하게 계목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냥 무심을, 마음의 한 생각, 나쁜 일을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걸 범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글자를 한번 볼까요? 수풀림 밑에 범부할 때 범자가 돼 있죠. 이거 여러분 불교가 들어와서 중국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불교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이 뜻은 브라흐마예요. 브라흐마가 있는데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인도의 신이 제일 유명한 신이 브라흐마, 그렇죠? 창조신, 그렇죠? 비슈뉴, 유지의 신, 쉬바 신, 파괴의 신. 이게 이제 세 가지 신이잖아요. 여러분 대구 쪽에 가면 비슬산이라고 있어요. 비슈뉴라는 뜻입니다. 비슬산이. 근데 이제 브라흐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주에 있는 창조신인데 창조신이기도 하고 이 우주가 창조된 원리, 이치 이런 것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마에서 브라만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브라마라고 하는 창조신의 입에서 나온 기운이 들어있는 사람을 브라만이라 그래요. 인도에서. 그래서 카스트 제도가 4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브라만이 이제 성직자가 되고 최상의 이제 말하자면 그들 카스트 계급에서는 제일 위가 되는 겁니다. 성직자가. 그래서 우리가 경에서 많이 나온 바라문, 그죠? 바라문이라는 게 브라만, 그다음에 성직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불교라고 하는 형태로 부처님 이후에는 이제 스님들을 이제 범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쪽에서 봤을 때의 성직자니까. 근데 이제 인도는 그 기독교하고 좀 다르죠. 버마 일여 사상이 있어요. 브라만과 아트만이 결국은 하나다 이런 거예요. 우주 법계를 창조했던 그 원리와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자아 속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하고 창조주 신하고 창조물인 그 어떤 피조물하고가 하나로 만날 수 있다. 이치가 하나로 통할 수 있다는 거고 기독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창조신하고 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를 잇는 성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걸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교리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인도에서는 이게 가능했다 이거죠. 그래서 브라만하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 버마 일여 사상이 있는데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이 봤을 때는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를 범천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범천이라고 하는 저기는 색계천의 하늘에 있는 하느님이 일종의 하느님, 범천 하느님이 범천인데요. 인도에 있는 이 창조신이라고 하는 이 범천을 불교의 수호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의 수호신이 됐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욕계에 있는 제석천처럼. 그래서 석굴암에 가면 제석천이 있고 범천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의 하느님이라고 해도 창조신이라고 해도 이제 부처님의 수호신으로 들어왔다 이러는데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이 비슈뉴 신의 화신이다. 9번째 화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힌두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범이라고 하는 뜻이 인도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범어 그러면 인도의 글이라는 뜻으로 썼겠죠. 그 다음에 이 범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수행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풀림이라고 하는 밑에다가 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음입니다. 브라마를 뜻을 발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 발음이 이게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만 가져온 겁니다. 흔히들 범부가 나무 밑에 있는 수풀 밑에 있는 게 범자 아니냐 이러는데 밑에 범자는 그냥 발음일 뿐이고 뜻은 수풀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이 인도 사람들을 봤을 때 인도의 수행자를 뭘로 봅니까? 숲을 속에서 정진하시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숲을님이에요. 제가 한국학 에세이에 풍수 얘기도 좀 쓰고 했더니 스님이 풍수 얘기를 왜 하냐 그래요. 부처님법에 풍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풍수라고 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장풍득수예요. 바람을 막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바람을 막고 살려면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게 그냥 풍수예요. 인간은 그냥 본능이에요. 바람 부는데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곳에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산을 잘 봐야 되겠죠. 산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막아주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앞에 물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사막에 가면은 산이 없는데 그럼 못 봅니까? 아니죠. 사막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근처에 가서 바람이 불지 않는 곳, 물 바로 옆이라고 해서 못 삽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이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 막아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에 딱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겠죠.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키웁니다. 나무를 길러서 웅장한 숲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수행을 했죠. 부처님이 풍수를 왜 몰랐어요? 바람 막는 걸 다 아셨지. 예,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나무 아래에서 성불 하셔가지고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요. 맞죠? 그렇죠? 다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아쇼카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셔서, 그죠? 니른하반에 쌍수, 그죠? 사라상수 그 아래에서 입적하셨지 않습니까? 열반에 드셨다. 그 다 자리 골라서 하신 거 아닙니까? 맨 땅에 정진 안 하시잖아요. 바람이 막아지고 정진을. 그래서 인도에 가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무에 집착하지 마라. 한 나무에 오래 있지 마라. 좋은 나무라고 여기만 있지 마라. 유행을 해라.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이 차니까 나무 밑에서 해야 되긴 하는데 자리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왕들에게는 나무 베지 마시오. 나무 자꾸 심어 해주십시오. 중림정사 같은데 처음에 절 지은 게 아니잖아요. 중림원이라고 하는 숲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스님들이 사시니까 그게 건물이 되고 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인이 봤을 때 인도는 숲의 나라로 봤던 거예요. 수행자들이 나무 밑에서 정진하셨던 걸로 본 겁니다. 그분들의 삶을 범행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범행품입니다. 그래서 십주품에서 밑에 3번에 보시면 십주품 뒤에 범행품이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한 품씩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범행품을 쭉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안 그러면 1시간 내도록 그냥 범행품만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다는 전제하에, 읽고 오시거나 가셔서 읽는다는 전제하에 읽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될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화엄경 공부를 하실 수 있잖아요. 통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십주품에서는 부처님의 머무름 없는 문의 머무름을 밝혔고, 십주인데 한자 보십시오. 무소주지문이라 그랬어요. 머물렀죠. 십주라고 하는 건 머물렀다는 건데, 발심에 머물렀다는 건데 알고 보면 머무름이 없는 머무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범행품에서는 뭘 밝혔냐? 행함이 없는 행함을 행했기 때문에 이 범행품이라고 그랬어요. 무행지행이라 그래요. 범행을 아무리 해도 상을 내지 않아야 돼요. 나는 뭐를 지킨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지 마라 이겁니다.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했다 그러고 상 내서 안 지키는 사람한테 야단치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행해도 행하는 바가 없이 하는 겁니다. 주해도 주한 바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십주품 뒤에 행해도 행한 바가 없이 행하는 게 범행품이 따라왔다. 머무름 없는 머무름을 부처님의 머무름이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행으로 중생 없는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것을 정행이라 하고 범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머무름 없는 곳에 머무르시는데 그걸 가지고 요익 중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양하기 위해서 이제 범행품이 이어져서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멋있죠?
주해도 주한 바 없이 주하고 행해도 행한 바 없는 것이 진정한 범행이다.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더러운 티끌이 생긴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범행품의 그 경문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뽑아왔어요. 정념 천자가 법회보살께 여쭈었다. 여러분, 하늘의 천자 이름 보세요. 정념 천자예요. 염을 바르게 하는 천자가 십주품에 십회보살이 나왔잖아요. 법회보살에게 물어봅니다.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의 청정함을 얻어서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도에 이릅니까?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출가자의 그 계행을 범행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안 그러면 정행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십주 십행이라고 하는 모든 건 모든 보살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스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수행자를 기본으로 제일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염이 스님으로서 먹물옷을 입고 이렇게 수행하는 분이 어떻게 이 범행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살 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소연을 삼고 뜻을 지어 관찰할지니 10가지. 여러분, 범행이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딱 지어줍니다. 10가지를 딱 닦는 것이다. 이렇게 뭐를 하느냐?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그죠? 그 다음에 불법승 계율, 이렇게 하면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불교의 내용 그대로죠. 신구의 삼업과 불법승 삼보와 계율을 잘 관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몸이 늘 변덕을 부려요. 좋은 거 먹여줘, 좋은 거 들려줘,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죠? 늘 몸이 말이죠, 변덕을 부리고, 이 안에 뜨드이자, 이제 신구의 의 보십시오. 아주 보면 막 여우가 한 5마리 들어앉아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온갖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의업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말이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막 그냥 욕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또 자기를 책망하고 뭐 후회하고 이러듯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한 끊임없이 업을 짓는데 이것들을 대상으로 관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 행을 해야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처럼 말하고 있는지, 내가 부처님처럼 불보살님처럼 행을 하고 있는지, 남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처럼 정진하는 형태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걸 늘 관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화엄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몸에 취할 바가 없으며 따끔에 착할 바가 없으며 법에 주할 바가 없으며 과거가 이미 멸했으며 미래가 이르지 않았으며 현재가 공적하며 업을 짓는 자가 없으며 과보를 받는 자가 없으며 이 세상이 이동치 않으며 저 세계가 개변치 않음이니 이 가운데 어떤 법이 이름이 범행이 되는가? 범행이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누구의 소유이며 그 본체가 무엇이 되며 무엇을 말미암아 짓게 되는가? 여러분, 짓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범행을 닦는데 닦는 이가 있느냐? 주할 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몸이 진짜 있는 거냐 말이에요. 몸을 관찰하는데 몸이 있는 거냐? 범행을 닦으라 그래서 계율만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불교의 공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범행을 관찰하는 그 대상이 실제로 자성이 있느냐, 영원한 실체가 있느냐까지 관하는 것을 범행이라 그래요. 이같이 관찰함에 범행법을 가히 얻지 못하는 연고며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바가 없어요. 범행을 찾으려고 찾을 바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삼세법이 다 공적한 연고며 뜻이 취착이 없는 연고며 마음이 장애가 없는 연고며 소행이 둘이 아닌 연고며 방편이 자제한 연고며
무상법, 사항 없는 무상법을 수하는 연고며 무상법을 관하는 연고며 불법 평등을 아는 연고며 일체 불법을 구한 연고니 이 같음이 이름이 청정범행이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행을 해도 아까 그랬잖아요.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게 범행이다. 아까 이게 경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보았던 주석에 보면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행무행지 행이다 이거지. 범행은 행무행지 행이다 이거예요. 그걸 닦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범행품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열의 심력에 하나하나 관찰하면 하나하나의 힘 가운데 무량한 뜻이 있나니 응당 자문할지니라. 들어 마침에 응당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않고 온갖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않으며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과보를 구하지 말 것이다. 범행을 하고도 그 범행에 복을 받는 걸 과보를 바라지 말고 해라 이 말입니다. 경계가 환상 같고, 여러분 꼭 이제 금강경 같은 말이 딱 나옵니다. 금강경 사국에 생각하세요. 경계가 환상 같고 꿈 같으며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며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렇게 관함으로써 서로 응하면 온갖 법에 두 가지 알을 내지 않으면 이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일체 불법이 빨리 현장함을 얻어서 처음 발심할 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초발심시 즉득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할 것이고 온갖 법이 바로 마음의 자성인 줄 알아서 지혜의 몸을 이루되 남을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리다. 불유타유라 그러죠. 불유타유라 타오라. 남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범행품을 잘 닦아서 함이 없는 함을 행하게 되면은 초발심에서 정각을 이루게 된다. 마음이 자성인 줄 알아서 즉심자성하여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이루되 불유타오라 그랬잖아요. 남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일체법이 이러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범행품을 할 때는 일단 유의법으로 닦죠. 그러나 마지막은 회양은 무의법으로 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가 늘 108일 연공을 하셔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할 때 하루 이틀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뭔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이걸 한번 끊어보겠다. 그럼 이제 한 108일을 걸고 기도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108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80일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해도 함이 없는 습관이 돼서 습관이 돼야 해도 함이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유의법으로 하나하나 닦는 듯이 관찰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어려운데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이제 무의법으로 갑니다. 함이 없이 행하는 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범행품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이 십주품의 범행을 보았습니다. 수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기본적인 윤리적인 부분들을 마음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이걸 해야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다음 달에는 초발심 공덕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